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26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소망을 가져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왜 못 믿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다른 지파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리새파가 부활을 안 믿는다? 우리 안에서 충돌,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모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소망한 게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모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서 바울이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내가 옛날에 사울 아니냐? 사람 죽이러 다녔지 않느냐? 나도 옛날에는 못 믿어가지고 모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믿게 됐느냐? 중간에 예수를 환상으로 만났다. 내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난 거죠.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네 신앙 안에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이 있는 것을 아닌 척하고 살아가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만 제가 문장을 몇 개를 찍어드리면, 26장, 자기가 나도 옛날엔 그랬다. 나도 안 믿고 박해자였다. 이게 9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근데 이 박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변했냐? 변한 이유, 체험입니다. 무슨 체험이냐? 예수 만났다. 이게 12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만났더니 예수님이 가시체, 이 문구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보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가 뭘까요? 가시체가 끝이 뾰족해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쉽게 얘기하면 모난 가시가 있는 나무인 거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로 동물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동물이 가시체가 뒤에 있는데 그걸 뒷발질로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걸로 하니까는, 논리적으로는 옛날부터 그거를 믿었다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부활했는데 안 믿어요. 너희들 안에서 논리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성령님이 이끌 때 이건 성령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야기를 해놓고선 하나님이 신앙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시체가 생각의 모순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1번 유형 성격이 변하게 되는 계기인 겁니다.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 상을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다라는 것을 그게 모순적으로 느껴져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1번의 성격상 높은 이상향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 네가 원하는 이상향에 다다를 수 있는 답을 줬는데 1번 성격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뤄준다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고집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고집 못 부리는데 자기 고집 안에서 모순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고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하죠? 그게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체 이루어지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증언한 것뿐이다. 요것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대해서 증명한 것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옛날에는 안 믿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진짜 살아난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그거를 증언한 것뿐인데 이 자리에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체라라는 단어입니다. 가시체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가시체가 없을까요? 사실 이 가시체라는 단어 주님이 해주시는데 맞는데 팩트인데 사실인데 진실이 그건 줄 아는데 그것을 진실이 그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고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시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 중에 진실이라고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손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그거를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26장 9절에서부터 23절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 땀 한 땀 살펴보면서 바울이 논증하는 이야기하는 이 순서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뭔 잘못이냐, 이 속에 우리 신앙의 가시체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